11월 13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성경 본문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분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대하는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전반부 1장에서부터 9장에서 다루고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에 다윗 언약을 계승한 왕조인 남유다 왕조의 20대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10장과 36장까지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그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솔로몬 때 보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일을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세겜으로 오게 했으며 르호보암 역시 북쪽 지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북쪽 지파의 대표자로 여로보암을 내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10지파의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솔로몬교에 들어가자 위협을 느낀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여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북쪽 지파들 대표로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요구사항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솔로몬을 곁에서 모셨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북쪽 지파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말합니다. 더욱 멍에를 무겁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더 무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북쪽 지파들은 완전히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하면서 완전히 남유다와 단절을 선언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르호보암의 완악하고 포악한 결정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악함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더라도 분열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고 단절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며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단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쪽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르호보암의 결정이나 행동이 매우 실망스럽고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엄청난 실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힘든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곳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그 왕들이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인간적인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곳에서 계속 인내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역대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약속이 남유다에 있었기에 역대기서에서는 다윗 왕조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필요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무능한 인간의 모습에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무능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불의함과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돌아가신 그 영원한 복이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인내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머물고 주께 든든히 붙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